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4월 21일 부활절 전까지를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왜 지킵니까? 여기에 보면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나가던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 사순절이 시작됐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40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는 그 40시간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금식하는 시간으로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40시간이 3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 주간이 되고, 그러다가 3개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40일을 지정하여서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날짜로 따지면 46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6번 들어가기 때문에 46일이 되고, 주중에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40일로 잡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학습과 세례를 가르치면서 부활절날 주실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개혁교회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이 금식한다라는 핑계로 이 사순절 전후에 음식을 많이 먹고 오히려 지금의 이슬람의 라마단처럼 막 방탕하게 오히려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킬 의미가 뭐가 있느냐,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내어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순절을 지켰으니까 나는 좀 너보다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외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만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나 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빛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사순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만 잘 지켜도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그 부활의 영광 앞에서 찬송을 하지 못하며 매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교회가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롭게 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뒹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 2장 3장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분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받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아주 사역을 오래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아주 화려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주 1세기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 인구만큼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큰 도시로 변창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운동 경기장도 있었고 광장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을 즐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여서 큰 신전이 있어서 낮에는 이 여사제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저녁에는 창녀가 되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쾌락 중심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이 팽배했고 아주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곳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비로소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 있던 그 마술책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아데미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예수가 누구기에 이 도시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천하게 여김을 받을 것 같다. 저들을 죽여버리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과 그 제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소란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힘이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름만 들어도 참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섰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침착한 디모데가 그들에게 말씀을 낱낱이 하나씩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 마음대 충성의 마음들이 있어서 충성된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에베소 교회만 가기만 가면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도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변화가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들, 소외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가 천히 여기든지 귀히 여기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향하여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하늘에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의 자리에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라 말하지만 그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네가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기억해라. 그들을 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있는지 늘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들 가운데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니골라는 처음 세웠던 7지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더러운 짓 해도 괜찮아. 영원히 구원받았잖아. 괜찮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기 쉬운 것입니다. 니골라가 사람들의 당을 조직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너희가 더러운 행음해도 괜찮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 가르침에 이 버가모 교회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단들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축출하기 시작하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위해서 이 거짓된 자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 저 사람도 서로를 향하여 의심하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때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단을 축출하고 거짓된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가운데 속에 있다가 서로를 향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저 가르침이 옳으냐 그러냐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대며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고 따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나와 다르게 가치관을 갖는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말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7뼈이 무엇입니까? 1장 20절은 그 7뼈는 7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목사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신방하고 성도를 돌아보며 성도들 사이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지도자가 주의 말씀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참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내가 책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징계하시면서 너 내 아들이야, 정신 차려,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야단 맞는 것이 누가 행복합니까? 야단 맞으면 싫은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내가 야단 치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제대로 받고 나면,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아멘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슬프게 보이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회복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시몬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왜 나를 위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위해 배반했느냐? 이 더러운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랑이 회복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이 주셨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가?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받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생각해야지 내가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자라고 말하면 덮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회개했는지를 모릅니다.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왜 흘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눈물 콧물 흘렸지? 또 똑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리스트라는 시제를 적습니다. 번역하면 과거 시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회개하였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회개하였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우리스트라는 것은 단호한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라. 즉시 곰곰이 생각했다면 즉시 단호하게 돌아서라. 이제 이 시점에서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흘렸으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이제 이 자리를 털고 돌아갑니다. 방향을 바꾸고 그 잘못된 곳에서 즉시 떠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세운동을 했던 것들,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주권이 빼앗기고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독립하며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해야 될 것을 말하며 만세운동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만세운동을 주장했던 민족 대표들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움직이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자유해야 된 것을, 이 자유를 선포하면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세운동을 하고 나니까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는 것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만세운동이 지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일본에 있는 왕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저 일본에 있는 왕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것을 교회가 공포를 하고 교회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저 일제를 돕는 일에 너희가 애국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에 동의를 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습니다. 해방이 오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립투사들이,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다 단칸방에 살아가고 있고 더 어려운 데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은 좋은 집 떵떵거리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신사참배에 가결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라고 회개를 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부르짖던 사람들은 다 축출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해서 순교했던 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회개를 가장 강조했던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생활의 순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며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했던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이 난 지 100년이 된 지금 우리 고신교단이나 만세운동을 주장했던 신사참배를 했던 저 다른 한국 교회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아도 달라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회개하는 운동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높아져야 되겠고,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목사고, 그래야 뭔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다시 돌이켜라. 너희의 뿌리가 뭐냐, 너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즉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 이 가진다는 단어도 똑같은 아우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날을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돌아가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렸냐,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좀 더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겨울과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려놓고 이제 오늘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를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내 있는 모습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왜 그랬냐고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와 함께 우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